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로 30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입은 은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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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여서 산 목사를 통해서 받은 정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 아내가 열심히 실천하고 실현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빠, 지금은 이제 쇼츠를 해야 돼. 설교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딴 그런 거 하면 이제 안 되고 이제 쇼츠로 가야 돼. 쇼츠로 가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보려 하지 않고 관심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아들한테, 산목사한테 열심히 배워서 하나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아유, 거기에 맛이 들렸네? 그 사람들이 막 봐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 몰라. 첫 영상으로 올린 게 뭐냐면, 우리 수박 농사 했잖아요. 그래서 수박 1000열매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요만한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따는 걸 열었거든요. 근데 그게 빨리 해야 되는 것이 하얘. 그래서 그걸 올렸더니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발전돼서 이제 제 설교 영상을 중에 일부분을 이제 따서 이제 한 몇 초 정도 올리는 거예요. 한 15, 뭐 하여튼 그 정도. 하여튼 30초 안쪽으로 하여튼 올리는 건데, 지금 아마 3가지인가 올렸는데 2가지 올렸을 때에 뭘 올렸는 거니? 이런 것을 올렸어요. 하나는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께 입은 은혜의 설교 중에서 이제 또 하나 따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올린 거, 처음에 올린 거 이제 그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그 전에 제가 설교했던 거, 바로 그 주께 하나님께 입은 은혜 그 전에 아마 올렸던 그 영상 중에서 따서 올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보더라고요. 조회수를 확인해 봤는데, 제가 그 조회수를 확인해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원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한다? 특별한 것.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은혜가 가장 특별한 것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은혜가 가장 특별하지. 우리 사람의 삶 가운데, 인간의 삶 가운데 뭐가 특별한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은혜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은혜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한 것으로 인식이 되는 시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결론을 제가 내리느냐? 사실 똑같이 정말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제가 이 두 제목, 이 제목의 차이에 따라서 조회수가 너무나 달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입은 은혜 하나, 그 다음에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조회수가 더 많았을까요? 어느 것이 더 많았을까요? 이건 잽이 안 될 정도로 한 4배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떤 조회가 더 많았느냐면,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제목을 잘 달아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그 단순한 현상이지만, 그 하나님께 입은 은혜와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 이 2가지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맞춰진 초점,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이 21세기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하여도 은혜는 우리에게 항상 특별하게 와야 돼요. 은혜가 보편적으로 역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항상 나에게 특별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26절 그리고 27절 말씀을 통해서 두 절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입은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것,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28절로 30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께 입은 은혜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예, 28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3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계적으로 한류의 붐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느냐? 북한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1인 독재 체제에 많은 위협이 되고 있는 정황이 한 가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이은 탈북이 민간인뿐만 아닌 군인뿐만 아닌 어디에까지? 해외의 주재원들까지 이르기까지 다변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북한에서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탈북 방지를 위해서 쥐레매설 그거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영상물 단속, 한국 영상물 이제 보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즉결 심판에 처해지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단속하는지 아십니까? 말투까지. 그러니까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이북의 북한의 특별한 말투가 있잖아요. 그리고 남한에서 쓰는 흔한 말투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영상물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북한에는 아빠란 말이 없대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해야 하네요? 많이 하죠.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북한에서 만약에 아버지를 아빠라 했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말투 하나하나까지 이제는 단속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체제를 위협한다 하여서 공개 처형까지도 일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단속으로 과연 탈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아닐 거예요. 왜요? 여러분, 비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지 못하듯이 인간이 불안 속에 가장 원하고 있는 근본적인 것이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 찾고 있는 것이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샬롬입니다. 히브리어로 평안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사를 샬롬이라고 만나는 사람과도 인사하고 또한 만나서 헤어지는 사람에게도 샬롬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 샬롬하는 것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 되고, 헤어질 때 샬롬하는 것은 뭡니까? 안녕히 가세요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인사는 모든 사람 서로에게 평안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마음일까요? 히브리인들만의 마음일까요? 아니죠. 모든 인간이 갖고 싶어하는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세상은요, 언제나 불안하고 불확실하다 보니까 어느 때,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한 불안한 세상에 우리를 두는 것이 걱정스러우셨죠. 그래서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하니까? 불안하니까. 이 불안한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는 것이 예수님 당신에게도 불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듯 여러분, 그나마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최대의 평안을 주시려고 또한 주님은 거듭 말씀하셨던 것이, 그래서 27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대면하는 과정 가운데 충분히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왜요? 바로 난생 처음 경험하게 되는 일로 매우 불안한 마음의 상태에서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불안해하는 마리아에게 해주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른 것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중심 가운데 평안을 빌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진정시키며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학창시절에 경험이 있죠? 학창시절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뭐예요? 숙제를 다 맞춰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맛볼 수 있어요? 왠지 모르는 평안함을 맛볼 수 있어요. 학교 갔다 왔어요? 가방 탁 내비치고 밖에 나가서 막 놀다 보면 뭔가 찜찜해. 왜요? 해결해야 할 일을 해결하지 못했어. 그런데 학교 갔다 와서 숙제부터 딱 해두고 팍 밖으로 나가면 야, 밖이 어두워도 깜깜해도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 나만 느꼈니?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앞으로의 일을 해결해 놓았다는 것만으로도 하늘을 나는 듯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평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신 구원의 은혜인 것이. 그래서 찬송가가 그렇게 얘기하죠. 찬송하잖아요.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 이 세상은 악한 죄악과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일 가운데 쌓여서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것이 참된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평안으로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은 모든 것이 불안한 땅에 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께 입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입은 은혜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28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 저 개인적인 모습만 보더라도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매우 의존적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렇지 않았거든. 그런데 이상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의존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젊어서는 그럼 매우 독립적이고 독자적이며 단독적인 삶의 형태가 자유롭고 매우 홀가분했어요. 정말 프리했죠.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나만의 세상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젊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홀로 된다는 것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야. 두려워. 혼자 있으면 괜히 두려워. 그래서인지 옆에 있는 아내를요,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건강, 내가 아내의 건강을 신경 쓰는 평소에 결코 익숙치 않은 삶들이 나한테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물 마셨냐고 물어보고, 약 꼭 챙겨주고, 이 떠서 입에다 대주고 먹여주고, 난리도 아니야. 그만큼 나이가 들면 의존적인 상태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삶 자체가 이와 같은 것이에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강하게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나 자신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임마누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닌지 몰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28장 2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입은 은혜는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안에 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지금 그 약속과도 같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입은 은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입은 은혜는요, 한 번 더 따라삽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예, 마리아로서는요, 자신이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 그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일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 천사를 만난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까지도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자신에게 되어질 일을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자기에게 나타날 일이 평범한 일이었습니까? 마리아가 있기 전에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 결코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했던, 아니 듣는 것만으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에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두 번 다시도 그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아니할 이 일을 오직 유일하게 자신만이 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어머니가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니가 되는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마리아와 같이 동정녀의 몸으로 어머니가 되는 일은요, 마리아 외에는 전무후무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절대 가능할 일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께 입은 은혜는요,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29절에서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나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 또한 나만이 간직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자신만이 경험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입은 특별한 은혜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그리고 가정적인 것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 아,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죄를 주 앞에 회개하고 고등부
학창 시절에 제 진로에 대한 생각을 굳히고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기도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오직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것만을 기도했어요. 좀 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기도할 걸. 큰 교회도 주시고, 좀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걸. 놀랍게 오직 한 가지 그것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주님께서 매주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영적인 첫 번째 놀라운 은혜고요. 두 번째 육적인 은혜는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소화기 계통이 매우 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잘 체했어요. 제가 먹고 누워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늘 그랬어요. 야, 소가 되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잘 체했어요. 또한 장이 안 좋아서 설사가 잦았던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황달이 걸려서 2달 이상 학교에 가지도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에는 위에 구멍이 나서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청년 때에는요, 이 찬물 알레르기가 있어서 얼마나 더워. 그러니까 여러분, 물로 샤워해야 되잖아. 그 찬물로 하잖아요. 찬물로 쫙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모기에 물리면 거기가 부어요, 안 부어요? 붓죠. 일본 모기 또 독하잖아. 아주 그냥 이만큼 붓잖아. 근데 찬물이 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 몸이 그 모기가 물린 그것보다 3배 이상 두꺼운 거로 온 몸이 쫙 부풀어 올라오는 거야. 얼마나 가려운지. 그래서 여러분, 그 부풀어 온 모습을 보면 그 숨구멍이 아주 그냥 돋보기를 보는 듯이 이렇게 훤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온몸이 다 부었어요. 그래서 긁지도 못해. 긁으면 뭐 긁어서 시원하지 않게 해서 막 때려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찬물만 닿다 하면 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현찮았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뀐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언제일까요? 다른 때가, 제가 일본 선교사로 일본 땅을 밟은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저의 육적인 약한 모습을 나열했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졌어. 다 자유해졌어. 일본에 와서 단 한 번도 체한 적이 없어요. 장이 약해서 화장실 설사? 여러분, 없어요. 두드러기 막 나는 거 없어. 놀랍죠?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저에게 육체에 연약했던 그런 가시와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 거두셨어요. 가정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제 아들이 둘 있잖아요. 근데 하나는 뽀빠이가 됐고, 하나는 막 그냥 똥땡이가 되려고 하고 있어. 작은 녀석은 뽀빠이, 큰 녀석은 똥땡이가 되려고 그래. 미국 생활이 그렇다. 제가
잠깐 갔다 있는 동안에 제가 왔는데 체중계를 쟀는데 제 몸무게가 제가 제 나이 목도로 가장 많은 나가는 몸무게를 제가 경험했어요. 우와. 그러니까 미국 식생활이 그래. 햄버거에 콜라. 그거 시시 때때로 막 먹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되더라고. 찌더라고. 그러니까 미국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식을 먹고 산다는 게 축복인 줄 아세요?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하여튼 두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나름대로의 가정을 이루고 또 나름대로의 가정을 이루려고 신경을 쓰는지 안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 이렇게 놀랍도록 나에게 일어난 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해석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잘나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서요? 저 알잖아요, 여러분. 아무 능력 없잖아. 지질이 못났잖아. 다른 선교사 같은 분 여기 벌써 여러분 이런 거 이렇게 구입해놨으면 벌써 직구도 남았어. 예배당 같은 거. 근데 저는 어때요? 지금도 질질 매고 있잖아. 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입으신 은혜인데 그 일이 놀랍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그네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입은 은혜는요, 하늘 평안인 것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그 경이로운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